하나님의 은혜로 9월을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장마로, 열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을 한번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든지 뭘 가지면은 새롭고 신기해서 좋아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다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치하죠.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재 내가 좋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훗날에 봤을 때 유치한 걸 가지고 그랬네 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에 요새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죠. 동네들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의 아름다움이 우리나라 지도에 나옵니까?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다 안 다녀봤지만은 경치 좋은 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나라 지도에 나옵니까? 지도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유명한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지도에 나옵니까? 세계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린다도 안 나와. 여러분, 우리 지구가 아름다운 별이라고 난리고 벽을 떨립니다. 근데 밤에 하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우주의 별들이 떠 있죠. 우리가 볼 땐 작은 별들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우리도 작은 별에 불과할 뿐이지, 어떤 나라가 크니 작으니 그거 아닙니다. 우리끼리 하는 소리,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소리지. 우주에서 볼 때 미국이 큰 나라, 중국이 큰 나라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뭘 해야 보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지도에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뭐가 하나님 눈에 띌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겁니다, 이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도에도 나타나는 우리 동네, 세계 지도에 안 나타나는 우리나라, 우주에 보면 보이지 않는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오늘 부분이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똑똑해봐. 얼마나 똑똑하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우리나라 지도에 나옵니까? 미국이 우리 세계에서 큰 나라라 하지만 우주에서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입니까? 지구에 있는 쪽 한 나라에 불과할 뿐이지. 그런 짓거리들 하지 맙시다. 그런 짓거리들. 세상을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나 막론하고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6.25 전쟁 당시에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10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때보다 우리 행복 지수가 높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얼마나 살벌합니까? 매일 데모하고 싸움짓 말하고 앉아있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형편이 좋아지면 자기를 고집하는 게 기질이 나옵니다. 기질이.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통제 안 하면 내가 배가 부르면 부모도 언어도 없어요. 다 들이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 자기 잘났다. 행복 지수가 가장 떨어진 때가 지금 행복 지수.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있다고 하는데 1,200만이 있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왜 지경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있어요. 개무시. 하나님이 나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 무시했다 합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전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시하는 건 개무시지. 우리가. 그딴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회 이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일을 그를 인정하라. 이를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런 자세를 갖춰야지. 이런 자세를.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찾습니까? 그럼 하나님 뭡니까? 화장실에 휴지급 뺏겨도 돼요? 휴지 뺏겨도 돼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한국 사회가 이지경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이지경이 된 거 우리 기독교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세.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래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때는 내 멋대로 하고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다 잘났다 그러니까 다 싸움질하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간에 날마다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향상되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9월달에 이제 좀 있으면 부목사님 광고하시겠습니다만 성경 쓰기, 그 다음에 각 기관별 레이 기도하기, 이것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팬데믹으로 지금 대면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럴 때. 자칫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느슨해져가지고
영역이 나도 모르게 쫙 빠져오더만. 그래서 성경을 쓰기를 집에서도 쓰고 더 기도하고 기간별로 원래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대면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나 예배는 얼마나 좋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안 돼,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전염병에 가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대들어. 왜 시비거리를 자꾸 주고 있어, 시비거리를. 믿음 좋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그런 인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지러운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힘이 약해서 지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성경 쓰기, 기간별 기도해야 하는 거, 이럴 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성령님 눈물로 성경 쓰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못 느꼈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 우리 구원의 표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사는 건데, 이 권능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내 멋대로 살면요, 능력은, 무도는 달란트밖에 안 됩니다. 그런 기독교인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독교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럴 때 권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 자기 잘났다고 하면 나와. 하나님이 어디 나가? 하나님. 화장실 휴지급밖에 안 돼. 그런 기독교에는요, 10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쭉정입니다, 쭉정이. 우리 기독교인이 없어서 한국 사회가 이정이 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건장해도 시간이 되면 늙고 쇠하고 병들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피할 수 없어요. 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인정하고 잘 살아야지. 힘 있을 때 자기 멋대로 하다가 늙고 병들고 할 일 없을 때 주여 찾으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힘 있을 때 뭐해? 이제 왔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게 본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사탄은 우리를 늘 방해하죠. 저는 사탄의 손길을 늘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의 사람 중 저는 사탄이 또 그 짓거리 하고 있구나.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괴롭힐 때도 있고 속 긁을 때도 있고 때로는 환경 조건을 통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봅니다. 네. 내가 감정 폭발하면 사탄에게 속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변명을 잘하죠. 뭐가 이래서 저래서 말하죠.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니다. 우리끼리 통해요. 하나님께 통할까요, 그게? 하나님께 통할 변명을 좀 해보시죠. 하나님께 통할 변명을. 여러분, 부모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남편을 기다렸는데, 사랑하는데, 남편이
남편을 위해서 저녁 때 되면 밥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밥 안 먹고 들어온다, 안 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는 많이 그런 것도 연애할 때는 기분 나쁜 거. 내가 차려진 밥 안 먹고 기분 나쁘고. 결혼하면 다 괜찮아. 왜?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인데, 식었다. 사랑하면 왜 내가 차려진 밥을 안 먹어? 이렇게 되게 정상이에요. 사랑이 식으니까 주님 앞에 하는 일들도 다 그냥 대충 해. 귀찮은 대로.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변명이 많이 안 나와요. 주님이 할 일 없어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할 일 없어 오늘도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도와주십니까? 할 일 없으셨어?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해 보십시오.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분을 인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 이제 내가 만난 사람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상대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표현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어디 가서라도 대통령이 자식이라고 자랑스럽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납니다. 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대통령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정치범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거 하나만은 저는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시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박사인 자식도 자기 아버지는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자입니다. 기가할 때 남들에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멋있는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삶 속에 하나님을 개무시하듯이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 나시겠습니까? 눈물 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울고 계실 줄.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집니다. 내 잘못이십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실감되지 않다 보니까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왜 실감 안 됩니까? 말씀에 순종한 생활 안 하니까. 순종한 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 실감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때로는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눈물 흘릴 때가 있죠.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볼 때도 있죠. 믿음을 지키다가 무시당할 때도 있죠. 믿음을 지켰다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그 길 가셨기 때문에. 믿음만 지키고 만세 불렀다. 믿음만 지키고 만족을 누렸다. 내일이 없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생활 속에서는요, 현실 속에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상황 생길 수가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답답할지라도 나는 주의 뜻을 따라 가리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품이 무엇입니까? 당장은 크게 일어납니다. 거품. 거품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도 거품이 많아서. 대한민국은 거품사회, 거품사회.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그러면 생쇼를 하고 앉아있어요. 쇼를 하고 있어요. 거품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만다는 거 거품입니다. 거품이 생각하지 마세요. 거품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무엇을 얻고 이루는 거, 당장은 만족을 누려요. 만족을 누려요. 근데 여러분, 어떤 재벌도 권력자도 떠날 때는 빈손입니다. 빈손. 빈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떠날 때는 영혼만 떠나고 육체는 놓고 가야 돼. 불질러 버려야 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냐.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차, 내가 쏘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 안 됩니다.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당부하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지. 땅에 쌓아두면요,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자 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들 볼 때는 시시하게 보였고 바보같이 보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때 그게 진짜지. 이 땅에서는 난리치고 박수 받아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 못 받으면 부끄러운 구원자가 돼요. 부끄러운 구원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자신도 그러지만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간곡히. 쫓고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먹고 입고 거주하고 살아가고 있어도 생각은 달라야 돼요. 생각은.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모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입고 거주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 오늘도 내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덕 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덕 보려고 뭘 순종하라 그러면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말을 믿습니까? 바보 같은 하나님을. 난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지목사,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뜻이란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해. 내게 해가 되든 해봐 죽기별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내가 안 되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가 안 되면 내 다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때 다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돼. 하나님 인정하고 나가야 돼. 하나님의 요구대로 말씀에 나타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게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여요, 그게. 근데 그게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주 읽는. 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옛날엔 되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 완전히.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알아. 야, 죽음이 나였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전 사도 바울을 제가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구약에는 요셉을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제가 좋아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야지. 그냥 어설프게 그죠? 양다리 걸치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 땅에서 멋있게 보여도요, 주님 앞에 가면 땀납니다. 땀나. 여러분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약을 먹을 때 우리는 써서 안 먹으려면 막 울고 안 먹으려고 그러죠. 엄마는 먹어라 안 되면 야단치잖아요. 아니 때려서는 먹이죠. 왜 그럴까요? 아니 나를 그래 사랑하시던 엄마가 왜 약을 때려가면서 약을 먹일까? 너는 싫어하지만은 이 약은 너희 꼭 필요한 거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게 싫죠? 알아요. 다 알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표정 보면 다 압니다. 뒤에서 욕한 사람도 있죠? 다 알아요. 저도. 저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합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한번 봅시다. 천국 가서. 내가 사랑해서 그런지 미워서 그런지. 저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를 강조했고 예배를 강조했고 헌신을 강조했고 그거지. 딴 거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도 독생자도 아껴주시지 않았습니다. 독생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내보십시오 한번.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건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표현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랑하는 자는 만나는 자체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연애봤잖아요, 다들. 배고파도 만나는 자체가 기분 좋고, 만나는 자체가. 고범시 먹어도 빵만 한 걸 먹어도, 하나 먹어도 기분 좋고 같이 있으니까.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 식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뭐가든 핑계대고 앉아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얕은 인생은 항상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 마음이 끌리는 대로만 사는 얕은 인생. 그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 눈에 편한 대로만 눈에 보이는데 귀에 들리는데 요구만 하면 돼요. 기쁜 인생은 뭡니까? 앞을 내다보는 것.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당장은 힘들어도 내를 바라보며 갈 줄 아는 이게 기쁜 인생이에요. 기쁜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자고 내 멋대로 사니까 얕은 인생을 사는 얕은 인생. 그런 인생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체험하기는 힘듭니다. 구경꾼이 되죠, 구경꾼. 여러분, 인생의 깊이가 있어야 하나님이 실감되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체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자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는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것을 더 실감하게 되지요. 육체를 지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왜? 영적인 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지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모신 주의 뜻을 따라 깊이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늘의 보물이 차곡차곡 쌓아졌어요. 언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진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발 당부합니다. 내 것만 보지 마세요, 제발. 내가 잘하면,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내 후손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만 보니까 미래가 없잖아요. 내가 잘하면, 내가 못 받으면 내 후손들이 받을 것이다. 내가 길을 닦아놓으면 후손들이 더 쉽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 뺏겨 생각 안 하니까 얕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다. 저한테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많이 듣지는 못할 겁니다. 다 복받으라는 소리만 많이 해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복 못 받습니다. 쏙습니다, 쏙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